갈라디아서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한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배우게 하시고 늘 우리를 붙드시고 구속하신 십자가의 피의 용서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으로 귀한 것으로 드러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함께 또 지옥도 있다. 그러한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심은 늘 천국으로 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뭐 그러한 말도 하게 되는 것인데, 성경이 그 천국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일단 그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느냐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들어갔다. 약속이 천국의 백성을 만들어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고 하는 것이죠. 약속에 의해 천국에 들어갔다. 천국은 약속의 자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약속에 의해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천국 가기 위해서 시도하는 인간의 모든 방식과 수단들,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무용지물이다. 그 얘기가 약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들을 잘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그건 약속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약속 자체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 그 천국에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천국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행하는 어떤 방식도 노력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성경이 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에는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사실 그 약속이라는 말 자체에도 관심이 사실 없죠. 약속에 대해서도. 아마 뭐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덕분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이라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건 하지 말라, 그런 그 규범들, 그런 법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율법이면 된다는 거죠. 율법대로 잘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뭐 약속, 뭐 육체, 성령, 자유, 뭐 이런 그 복잡한 이야기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규범 만들어 놓고 잘하세요.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 뭐 그런 뭐 복잡한 이야기들을 집어넣을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말 줄기차게 그런 뭐 약속이니 뭐 육체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교회가 믿음에 대해서도 또 구원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것이 있고 착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와 착각들을, 그런 약속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게 아니다, 선을 그고 잘라내는 그런 복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갈라디아 신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그 기독교인들의 가르침대로 믿음 생활에 율법이 필요하다, 거기에 동조를 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바른 믿음을 위해서 율법을 따르는 것,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는 게 옳다, 그렇게 동조를 하고 그들의 말을 따른 것 뿐이에요. 갈라디아 그 교회가 이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안 믿겠다, 믿음이 아니라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바뀐 게 아닌 겁니다. 또 뭐 율법대로 이제 우리는 제사장 세우고 제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구약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달랑 그 사실 하나만 믿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것보다도 뭔가 하나님 법을, 말씀을 우리가 좀 실천하면서 어떤 믿음을 보이고 의를 증거하는 거, 그게 더 믿음다운 것이 아닌가. 이러한 말이 바울의 복음보다 더 타당하게 들린 겁니다. 맞아, 그게 더 옳지 않을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 바울의 복음을 생각하면 항상 뭔가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차지가 않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그 문제들 겪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모이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늘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서로 얘기하다가 뭐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얘기하다 오면서 누군가를 또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개는 반응하는 것이 교회가 왜 이런가? 복음을 아는 교회가 왜 이럴까? 그런 실망들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교회답지 못한 거 이렇게 보게 되면서 결국에 아니 믿음이 있다면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되고 다툼도 없어야 되고 이런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는가? 그건 믿음대로 살지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다투지 말아라, 서로 사랑하라, 비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실천하는 교회답게 그렇게 되려면은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랑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 것이 아닌가? 얼마나 타당합니까? 모두가 그게 맞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사람들이 추구하고 기대하는 바른 교회, 어떤 그 건강한 교회, 뭔가 그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만들려면 분명히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 품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믿음에다가 이제 규범을 포함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조심하게 하고 또 이런 선한 실천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보이는 거, 행해지는 거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의 기독교의 어떤 그 논리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가 다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뜻을 두고 있다. 좀 더 이 은속교회를 바람직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모이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는 것이라면은 분명히 믿음만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행함이라는 것, 실천이라는 것까지 말하면서 강조를 해야 되고 그건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걸 고치고 실천할 걸 실천해 가야만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믿음은 말하면 교회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런 생각과 무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바울이 그 쓴 서신서에서 뭔가 열심히는 행함을 가르치는 듯한 내용들이 사실 또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 구절을 가지고 질문을 저한테 한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어떤 믿음으로 뭔가 열심을 내고 있고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행함이라는 게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런 질문이요. 제가 여러분께 그 수없이 강조한 게 십자가는 완성의 세계다, 다 이루어진 세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없는 세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온전히 이롭다 한도 아니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루어 가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라는 십자가의 안에서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서신은 마치 우리가 이룰 것이 있고 또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또 부름의 상이라는 것, 그 상을 위해서도 달려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또 이런 내용에 솔깃해지면서 오늘 본문 같은 뭐 약속의 자녀니 십자가 그때 이루어진 완성의 세계, 이런 내용에는 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바울의 말을 우리 마음대로 오해한 겁니다. 바울의 뜻과 다르게 우리 식대로 오해를 해버린 것이죠. 바울의 말을 우리 생각대로 해석한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상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 그런 해석에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걸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 세계에 지금 바울이 본문에 말하고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냐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건 결국은 행함, 뭔가 우리가 하는 게 들어있지를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갑시다. 달려가는 걸 행함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봐드리면서 열심히 달려간 신앙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열심히 행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찾게 되고, 또 그런 일이 뭔가 없다면은 난 열심히 달리는 신앙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서 결국은 내 신앙에 대해 염려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달려야 되는데 달린다는 느낌이 안 들면은 내 신앙이 맞나?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매여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자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빌립보의 서신과 갈라디아의 자유와 충돌되는가? 바울이 다른 말로 얘기하는가?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놓고 제가 빌립보서 내용을 지나치면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서론이 길어져도 잠깐 얘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게 뭘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미 없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주님 십자가에 붙잡혔습니다. 내 구원을 생각하면은 십자가에 붙잡혔어? 난 그럼 구원 받았네? 끝!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십자가로 붙들어서 주님이 행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행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끝났어, 다 됐어, 이렇게 여기지를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서 행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남아있어. 그게 우리 인생의 뜻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십자가로 증거된 용서의 능력을 증거하는 도구, 그걸 위해 우리를 붙잡았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나의 구원으로 완성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증거된 용서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나아가는, 이끌어가는 주의 방향이라 그겁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게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의 일이에요. 오직 한 일. 바울 인생이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증거, 오직 그 하나의 일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직 그 하나의 일을 위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을 증거하는 오직 그 하나의 의미를 두고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걸 두고 바울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과거죠. 그 과거를 오늘을 연관시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어제는 어제 한 것으로 끝났고 오늘은 오늘의 일을 위해서 허락된 날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그 일이 뭐냐?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날마다의 새 일로 다가워지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을 마치 천국에서 받을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 뜻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요,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걸 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불렀어. 그 자체가 바울은 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름의 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용서받음으로 그 주를 받기 위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다. 그게 자기에겐 상인 거예요, 상. 받을 자격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를 위한 것으로만 고백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 잡혀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인생길을 따로 가고자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막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만 쫓아가게 되는 것, 그걸 달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예수께 잡힌 바 된 게 십자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 거, 무엇을 우리를 붙들으셨냐면 용서로 붙드신 거예요. 주의 용서에 우리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용서에 잡혀 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잡고 계신 용서에 붙잡혀진 신자로서 그 용서를 증거하는 그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예수께 잡힌 자녀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하루하루의 길을 가면서 드러나는 우리 악행들, 죄를 보면서 나를 붙들기 위해 피 흘리신 그 용서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만 나에게 크게 다가오고 그 공로가 기쁨이 되는 인생이죠. 그게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라.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 약속의 자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부르심을 받은 신자로 그 신자로 사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자로 가는 길이에요.
상을 받은 자로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신자에게 우리에게 남은 건 어떤 상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자 이것이 아니고 모든 죄가 주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운명으로 다가와진 신자의 운명 붙들려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것은 결국은 늘 나의 죄를 보게 하는 쪽으로 그래 해서 주의 피로 용서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감사로 자리하게 되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늘 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상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받기 위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께 잡혀버렸어요. 예수께 잡혀버린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 눈치 볼 것이 없는 겁니다. 무슨 다른 눈치 볼 것이 없는 자이고 다른 것에 매일 이유가 없어요. 바울은. 그게 바울의 자유였던 것이죠. 예수께 붙잡혔다. 그 자체가 자유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살게 하는 삶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 특징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주님의 용서에 붙들 사는 그 특징이 뭔가? 그건 자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내 믿음이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게 주가 나를 용서하셨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용서에 잡힌 바 된 신자로 살아가는 게 자유다.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에 붙잡힌 인생에서는 내가 신자답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보겠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잘 살아보겠다?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을 써서 잘 살아도 용서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뭔가 내가 못 살고 있다고 신앙생활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도 용서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안에서는 어떤 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의무, 이런 책임에 눌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율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잘해보겠다는 것인데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거 아무 관계없이 그 전에 우리를 용서로 붙잡았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은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약속으로 확정된 것이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A4 용지 빽빽하게 앞뒤로 다 적어낼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약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천국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진 바 그들만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를 구원의 자격증으로 주신 거예요. 용서를.
뭐 교회라는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뭐 11조 하고 성경 듣고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창세에 전에 택한 자에게 공짜로 배부된 자격증이에요. 공짜로. 우리는 그 용서라는 자격증을 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더 잘해야 돼. 그런 요구는 없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용서 안에 있는 그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절 봐보십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바울이 자녀를 둘로 나누어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가 있는데, 여종의 자녀는 그 사람이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지옥에 가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또 그 행함이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는 도무지 용납되지 않을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종의 자녀는 육체로부터 나온 자녀를 얘기합니다. 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을 때 불안한 마음에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은, 그게 인간의 방식에 의한 자녀라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의 방식, 인간의 아이디어였단 말입니다. 율법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다 그와 같은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 그 육신에 기대 걸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으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에 기대를 걸게 됩니다. 율법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은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인간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종의 자녀, 육체를 따라 난 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에 기댄다는, 육신의 일에 기댄다는 것입니다. 자유 있는 여자는 아브라함이 아닌 사례를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주겠다. 그 약속 받았을 때에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늙어가지고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육신의 일에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상태 여자죠. 근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이삭이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육신으로는 낳을 수 없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낳았다. 그런 자녀란 점에서 약속의 자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자,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자,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신자가 나와지지를 않아. 이 약속 때문이야.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려고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를 자유 있는 여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 사라에게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이룰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라가 자기 몸으로 행할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약속대로 자녀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런 사라는 뭘 합니까? 할 게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루시네?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 4장 22절 봐보십시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 본문과 같은 그런 얘기인데, 자, 바울이 사람을 자녀를 둘로 나누고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 둘로 나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서 우리에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에 믿음이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난다는 것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지금 여자가 아이라는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믿음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만 가지고는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확실한 게 없잖아. 근데 그 믿음에다가 율법, 행함을 포함시키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확실한 것으로 받는 거예요. 보이는 게 있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약속은 안 보여요. 보이지를 않아요. 약속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약속 자체가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거 불확실해.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만 믿기에는 안 되겠다. 이건 불안하다. 그런 반응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다고는 하죠. 믿는다고는 하는데 약속을 믿지만은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의 본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규범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육체를 따라 난 여종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유업을 얻지를 못한다 그래요. 유업은 약속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런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착해서 가는 천국은 없구나. 그렇게 눈치를 좀 채야 돼요. 내가 착해서 잘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은 바울 말대로 유업을 받지 못할 육체를 따라 난 것이구나. 좀 그런 눈치를 줘야 한단 말입니다. 육신의 일에 기대는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지를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눈치를 채야 되는 건 천국과 지옥 문제만이 아니고 인생에 대해서 눈치를 좀 채야 돼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 일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왜 그런 인생으로 자꾸 펼쳐지고 있는지, 하루하루가 왜 자꾸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로 다가오는지, 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눈치를 채야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해 눈치를 채고 살고 있습니까? 눈치를 채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눈치를 채셨다면 그것은 내 웃음과 내 즐거움을 위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눈치를 챈 것이죠. 바울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눈치를 채웠기 때문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오직 한 일, 십자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그게 인생의 눈치를 챈 거예요. 좀 그런 눈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바울의 복음을 좀 제대로 듣고 있다면 그런 눈치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눈치가 없으니까 자꾸 육신의 일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러면서도 그게 육체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건 쉽게 말하면 육의 사람,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눈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누어 봐야 돼요. 물론 우리도 사람을 둘로 나누긴 합니다. 기독교인과 이방인, 그렇게 나눌 때가 많이 있죠. 그건 우리 방식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아니한 사람, 그건 우리 시각이죠. 교회를 나온다고 영의 사람이냐? 아니에요. 교회를 나와도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방인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믿어요.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신의 일, 내가 행하고 일하는 걸 믿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신자의 특징은 성령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요. 성령이 일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면서 나를 끌어가시는데, 그 끌어간 인생이 드러나는 것이 주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는 것, 주의 공로만 자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성령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영과 육을 제대로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구분한다 해도 육의 사람은 죄에 끌리면서 악한 자기 행실을 죽이지를 못하는, 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악한 행실을 죽이면서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 이렇게도 설명을 하죠. 그럼 그게 또 맞게 들리는 거예요. 행실을 죽이라고 하니까 화를 참아야지. 그 죽이는 게 아니거든. 참는 것이지. 그건 화병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영과 육을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말하는 그게 육이라는 눈치를 못 채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행 죽입시다. 그 자체가 육의 생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육신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가능성을 두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담 안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주신 것이죠. 그걸 알게 하시려고. 율법으로 의인 되라 이건 없어요. 디모데전서 봐보십시다. 1장.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 뜻에 맞게 쓰라 그 뜻입니다. 그게 적법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를 아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럽니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심지어 뒤에 보면 인신매매하는 자, 뭐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에 세운 게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율법으로 불반의 심판의 지옥 보내는 그런 목적이나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불법한 자로 하여금 자신이 불법을 행한 자임을 알게 하는 것. 그게 율법을 세운 이유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걸 내가 잘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노라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육의 사람으로 내가 예수께 어떻게 붙들렸는지 십자가에 붙들렸다, 용서에 붙들렸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그 기쁨으로 다가오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지를 못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은 내가 신앙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자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겁니다. 이건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걸 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인간이냐. 불법하고 복종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악한 자라 그 말입니다. 죄인이다.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으로 가려질 것 생각하면 안 돼요.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신분은 가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말리지를 않습니다. 절대 말린 적이 없어요. 착하게 사시렵니까? 예, 착하게 사세요. 제가 그걸 말릴 이유가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법을 행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용서로 나를 잡으셨다. 그걸 잊게 되어지면은 인생에 대한 생각 자체가 뒤틀려 버려요. 내가 잘 되는 인생, 그것만 꿈을 꾸겠단 말입니다. 그런 인생은 없다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제 뭐 2022년 또 살게 되는데 제가 뭐 예언은 아니지만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1년도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언이 틀렸나 모르겠는데 이건 뭐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한 해 한 살아가면서 뭐 깨닫게 되어지는 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인생은 없다. 눈치를 채야 되죠. 내가 잘해서 신자로 인정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모든 그 생각을 약속으로 모으는 겁니다. 약속으로. 교회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내는 일, 오직 그것만 증거해야 돼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교회의 부흥이란 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이것도 약속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교회의 부흥을 꿈꾸면 안 되는 거죠. 또 믿음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도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약속만 얘기하면 교회가 엉망될 건데요. 엉망돼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눈에 볼 때 엉망이 되는 것이지, 정말 약속 안에서 믿고 있는 주의 몸는 교회라면 죽게 붙들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용서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게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인생은 교회이든. 그건 교회에 우리 생각 가지고 실망할 건덕지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비록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 잡혀 있다. 이런 시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모두가 다 주의 공로, 주의 은혜, 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인생도 해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로 자유하는 것,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바울이 복음에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은 신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주의 용서의 은혜의 세계인데 그 용서 안에서 경험되는 건 자유다. 그 자유는요, 기도에 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기도에 매이지 않고 기도하는 자유. 봉사에 매이지 않고 봉사하는 자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그게 나의 공로, 나의 자랑으로 쌓이지를 않아요. 은혜로만 쌓여 있으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다음 주일 되면은 오늘은 뒤에 있는 것이 됩니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기 위해서 달려가면 돼요. 2022년 그것도 코로나든 뭐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드신 주의 용서와 공로를 증거하라. 그런 취지로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 그 인생 오늘에서 주만 자랑하면 되죠. 그게 자유예요. 되고자 하는 것도 생각지 마시고 되겠다는 것도 다 묻혀버리시고 이미 되게 만드신 하나님 약속 안에서 그 자유라는 거 그걸 경험하고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의 공로를 자랑하는 오직 그것으로만 남겨진 인생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을 오직 한 일, 십자가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직 하나, 십자가, 이런 고백이 나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늘 가르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